따라 하시겠습니다. 위로는 위로부터. 네,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일 예배에도 말씀드렸지만 2024년도 여기까지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어렵고 또 힘들고 또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우리 성도님들 좀 많이 위로해 드렸으면 좋겠다.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위로, 그 위로를 받으시고 또 힘을 얻으시고 또 세상 속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또 광야의 인생길을 잘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첫 번째는 뭐냐?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한 하나님의 위로가 실로 엄청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찬송은 믿음의 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그런 찬양 있잖아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요, 가장 먼저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찬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여러 전도 여행을 통해서 육체적으로 또 여러 환난과 고난들을 당하고 있고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이 사도성에 대한 그런 많은 어떤 그 위협을 받고 있다는 거죠.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의심할 만한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여러분 9장, 22장 또 26장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택하셨고 또 사도로 불러주셨고 그렇게 또 하나님의 사도로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은 8절에도 보시면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아시아는 지금 우리의 아시아가 아닙니다. 지금 어디입니까? 튀르키예, 터키 지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에베소 지역을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에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되고요. 폭동이 일어나고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서 바로 이 마게도냐, 아가야 쪽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힘의 겹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런 고난과 환난들이 그야말로 내후 외환이에요. 정말 스트레스가 말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가장 먼저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뭐요?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맞아가지고 거반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리고 옥에 갇혀요. 한밤중이에요. 정말 입이 터지고 이렇게 터지고 저렇게 터지고 입을 벌릴 수조차도 없어요. 근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이 찬송은 뭐냐면 감사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 43편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사탄의 역사 중에 가장 역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찬송을 부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엄청난 사탄의 계략임을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을 잊지 마시고 감사를 중단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걸 여러분이 잘 지켜 나가셔야 된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요. 시편 147편 1절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찬송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마땅한 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을 많이 부르십시오. 찬송의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옥문을 막 열고요, 묶임을 풀어주고 영혼의 자유함을 주는 그 역사들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셔야 돼요. 찬송은 우리 믿음의 꽃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찬송해야 될 하나님이 누구신가? 3절을 다시 보세요. 찬송하리도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자비의 아버지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위로를 주제로 말씀드리는데, 그럼 위로가 무엇인가? 위로는 파라칼레오라고 합니다. 파라, 함께, 옆에서, 칼레오, 부르다, 곁에서, 옆에서 불러주다, 용기를 주다, 힘을 주다, 도움을 주다. 이것이 뭐예요? 위로라고 하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께서 곁에 계셔서, 옆에 계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힘을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 이것이 위로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4절에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위로는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결코 순탄하지 않아요. 평탄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요? 다 만사형통하지 않습니다. 환난이 많습니다. 고난이 많습니다. 왜 나만 환난일까? 나만 고난일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의 인생에 풍파가 많습니다. 풍랑이 많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지금 편지를 쓰는 내용은 그냥 어떤 지식적으로 이렇게 사십시오,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때부터 시작된 환난이에요. 그때부터 고난이에요. 예수를 전하고자 할 때부터 바울에게는요, 고난이에요. 환난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 환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쳤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옆에서, 곁에서 함께 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5절에 보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 고난을 자기가 받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고난과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고난을 기억하며, 내가 받는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이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데, 나 때문에 고난을 받는데, 내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데, 십자가 때문에 고난을 받는데,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하나님의 자녀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바울을요, 옆에 서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위로로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 그 받은 위로로서 4장 하반절 보세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 환난에도 하나님의 의미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고난 환난으로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가 더해지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위로를 가지고 복음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환난받는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여 위로해 주라고, 위로해 주라고, 할렐루야, 위로해 주라고 우리를 위로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 하나님 때로는 환난과 고난으로 상처를 주세요. 십자가의 흔적을 주시죠.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을 주세요. 스티그마를 주세요. 그런데 그 상처가, 그 흔적이 오히려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교회에 집사님께서 아들이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대학 청년인데요. 뭐 어떻게 손 쓸 수도 없죠. 이번에 시청 앞 광장에서 있었던 여러분, 그 사고 아시잖아요. 뭐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요. 한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은요, 그래도 가서 치료도 받으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사람은요, 그런 시간도 없었어요. 얼굴도 못 보고요, 그렇게 천국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부를, 이 집사님 부부를 도대체 누가 위로할 것이고, 어떻게 위로할 것이고, 무슨 말로 위로할 겁니까? 그런데 그 교회 장로님 부부가 이 집사님을, 부부를 찾아가시는 거죠. 그리고는 이 집사님 부부를 꼭 끌어안으시고 내가 압니다, 딱 한마디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 부부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 큰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리고 한 달 전엔 작은 아들이 희귀병으로 또 죽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집사님 부부를 가서 위로하며 내가 압니다, 딱 한마디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집사님, 우리 아들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모두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부활과 천국과 영생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집사님 아들도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분명히 집사님의 아들과 우리 아들들이 함께 천국에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천국에서 그 아들들을 만날 것입니다. 내가 압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빙점이라는 소설을 써서 크게 성공한 일본의 여류 작가 있죠. 미우라 아야코. 미우라 아야코, 아주 믿음이 좋은 신실한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그는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어요. 결핵성 척수후만증, 파킨슨병, 피부질환, 암, 없는 질병이 없어요. 평생 동안 투병 생활하면서 밖으로 나갈 수조차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집에서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이죠.
그 중에 아프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제목의 짧은 글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장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베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 아파서 병을 주셔서 그래서 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고, 그래서 남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아프지 않으면 내가 결코 갈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지성소로 나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됐고, 내가 아프지 않았다면 그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그렇게 바라볼 수 있었겠느냐. 아프지 않았다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도 없이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아팠기 때문에 기도했고, 아팠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들었고, 아팠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아팠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볼 수 있었고, 아팠기 때문에 내가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환난, 고난들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을 상처 입은 자의 치유자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신비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의 신비가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이 넘치면 하나님의 위로도 넘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에서 7절에 보면 바로 우리의 환난과 고난이 치료와 회복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 환난과 고난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상처 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시기 위해, 나를 살리시기 위해, 나를 만나시기 위해, 나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왜요? 고난과 환난과 상처와 그 아픔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니까, 나의 상처를 치료하시기 위해, 나의 아픔을 치료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고난과 환난은 이제 내가 볼 수 없었고 내가 치료할 수 없었던 나를 치료하시는, 나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여러분,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나의 치료가, 나의 회복이,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이어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캐서린 마살이라고 하는 사모님이 계세요. 1943년 워싱턴 DC에서 남편과 함께 목회를 하는데, 개척교회라 성도들도 없고요, 또 있는 성도들도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성도들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목회를 포기해야 되나? 이거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그런 상황 속에 둘째 아이를 낳고요, 아기가 걸음마를 뗄 쯤에 자신이 폐결핵에 걸립니다. 그냥 아이를 돌볼 수도 없고요, 자기를 치료할 수도 없는 상황.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이게 절망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이 아시아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1943년에 아시아에 와서 선교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지금 아프리카로 가는 거고 오지로 정글로 가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 1943년에 아시아에서 여자의 몸으로 선교를 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의 기도 편지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님, 저는 무엇 하나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라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건강도 질병도 사역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만 섬기게 해 주십시오.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해 주십시오 라고 아시아에서 여자의 몸으로 선교하고 계시는 이 선교사님의 기도 편지를 읽게 되어지는 거죠. 이때 캐서린 마샬 이 사모님도 그 여자 선교사님과 똑같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저도 이 주님이 주신 고난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기 시작할 때 8년 동안 계속됐던 절망, 우울, 공황장애, 자살 충동,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캐서린 마샬 사모님이 깨달은 것을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요, 고난의 의미를 여러분이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 고난 중에, 환난 중에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고난을 받아들이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영성 신학자 마르던 바 여자 신학자가 있는데 걸어가도 피곤치 않으며 라는 책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끝이 없다. 하나님은 영원한 계획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매우 소중한 개인으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요,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며 우리 고난에 함께 참여하신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희망의 신학자 윌겐 몰트만 목사님이, 박사님이 90세 넘으셔서 돌아가셨잖아요. 그가 말한 희망의 신학,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어찌하여 침묵하시고 어찌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어찌하여 내가 죽는 거 이 십자가를 그대로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목사님의 신학의 결론은 그때 하나님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과 환난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게 하시는 이 고난과 환난을 주신 이유 9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고난과 환난, 여러분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능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랍비 요하난, 이 랍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떤 대리인에게도 맡기지 않은 세 개의 열쇠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세 개의 열쇠가 있어요. 이건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도 하지 않는 세 개의 열쇠,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세 가지 열쇠인데, 첫 번째 열쇠가 뭐예요? 비를 내리시는 열쇠. 이는 하나님만 내리셨어요. 두 번째 열쇠는 태무는 여는 열쇠. 자식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세 번째 열쇠는 뭐예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열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열쇠를 가지고
정말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 고난 환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으로 은혜와 축복의 비를 내려주시고 성령의 비를 내려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0절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건져주셨습니다. 죄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사망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건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 이 고난과 환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사람들은요 고난 속에서 진정한 기도를 배운다라고 말씀해요. 고난 속에서 진짜 기도를 드리게 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자신의 고난 중에 진짜 고난과 환난 당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시는 이유, 여러분 기도를 배우게 하시는, 그리고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고요. 조 헨리 조에트 박사님은 위로자로 사는 방법 4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예수님처럼 중보 기도자로 살아라. 이것이 위로자로 사는 방법이다. 둘째, 내 고난과 내 상처와 내 환난을 위로해 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경험을 나누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라. 세 번째, 공감하라. 나도 압니다. 네 번째, 실질적인 도움을 주라. 자, 오늘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로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을 상처 입은 치유자로, 이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의 상처 입은 치유자로, 그리고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는 그 치료자로 세우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시고 여러분 나가셔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하십니다. 위로는 위로부터 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환난 중에 또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지켜주시옵소서. 그 입술에 찬송이 중단되지 않게 하시고 감사와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충만한 위로를 부어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받은 위로로 또 누군가를 위로하고 살리고 구원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